부산 법미선언 화요일 법구경 법회 2014년 1월 2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붓다 담마 상간우산띠 빠리따를 함께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띠암피 부탕 사랑ං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부탕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파나티빠따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카메슈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 타타나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디비소와가와라랑 삼마삼부타 비짜짜나 삼바노 수가도로카이두 아노따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람 굿도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토 담마산티티고 아사칼리고 에이파시고 오빠네이고 자당 에디타포 웬유이 수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주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나야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삼이지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부리샤유가니 아타 부리샤 보갈라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우네요 빠우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가나리요 안욕다랑 봉약계당 목다사 와야담마 삼파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사티파타나 프라흐마야라 삼베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사두 사디파타나. 오늘 강의는 마음의 품 5번, 6번, 7번 개성과 법구경 37, 38, 39 개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인연 담은 장로 쌍카라끼따의 조카가 환속하여 제가자의 삶을 살고자 번뇌망상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과 또 하나는 6번이나 출가와 환속을 하고 7번째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찌따따 장로와 관한 인연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품을 310페이지를 볼까요? 같이 독승청.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에 비폭을 여의고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죠. 같이 책 없는 분은 같이 보세요.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리 미치고 마음이 동서남북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든 가는 게 마음입니다. 홀로 움직이고 마음이 자기 단독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느 누구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신체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란 놈이 우리가 내놔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마음이 동굴에 숨어 있다. 어디 동굴에 숨어 있느냐? 우리 지수화풍이라는 5가지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4대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바로 사띠만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고 전 시간에 2번이나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 맘대로 움직이고 어디든 내려앉고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마음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대상을 쫓아 일어나는 마음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띠라는 기능 자체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발견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비운다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리고 수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제어하고 수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인 사띠만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품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에 대해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결국
싸띠의 상실이 없이 싸띠가 있는 마음 자체가 모든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출가자나 제가자나 어느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싸띠로서 잘 제어하고 수호하면 그게 수행으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한 님들은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나라. 악마의 밧줄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악마의 밧줄에 우리 꽁꽁 묶여 사는데 그 악마를 여기서는 이제 의인화했는데 그 악마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계에서 우리가 밧줄에 꽁꽁 묶여서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가미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3계를 벗어나는 법은 결국은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 열반만이 그 3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인연담이 바로 쌍까락끼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카. 인연담을 보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웠의 시의 한 가문의 젊은이 쌍까락끼따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해서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그는 장로 쌍까락끼따라고 불렸다. 그의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오빠 이름을 따서 지었으므로 그 아이는 조카 쌍까락끼따라고 불렀다. 인도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상대가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조카가 그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는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도 나이가 들자 장로 밑 승단으로 출가했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고 우기를 보내기 위해 한 마을의 승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자기 쌍까락끼따 조카를 장로가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친족이지만 이렇게 조카도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여서 구족계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거기서 제가 신도로부터 가사 2벌을 보시받았다. 이제 안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가사 두 벌을 받은 거죠. 그는 우기 안거가 끝나자 한 벌을 친교사인 외삼촌에게 주려고 외삼촌이 있는 승원을 찾아갔다. 그는 승원에 들어서면서 장로 대낮의 주처를 청소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장로가 오는 길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장로님의 방을 머무시는 거처를 청소도 하고 발 씻는 물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된 도리로서 그 문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 은사 스님의 그런 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 이렇게 시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문화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 씻는 물을 준비했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인도는 이렇게 밖에 탁발을 하러 다니거나 할 때는 맨발로 다니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서 이렇게 항시 발을 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가 다가오자 그는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고 존자여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자리에 앉게 하고 종려나무로 만든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고 마실 물도 드리고 발을 씻겨 드렸다. 이게 물을 이제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먼저 부채로 열기를 식혀드리고 그 다음에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 한 발을 가져와서 장로 2발 앞에 놓고 존자여 이 가사를 입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로는 조카의 쌍까락끼따여 나에게 완전한 가사가 있다. 그것은 그대가 입으라라고 말했다. 존자여 저는 이 가사를 받는 순간부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쌍까락끼따여 상관없다. 나의 가사는 완벽하다. 여기서 이제
자기 제자가 이렇게 가사를 올려도 자기 이 지금 스승은 내 가사가 지금 아직까지 쓸만하고 튼튼하니까 너 입어라 이런 거죠. 이제 욕심을 안 부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스승께서 그대가 착용하라 존자여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사를 입으면 제게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이것을 스승에게 존경심에 바치고 싶었는데 스승은 이제 그걸 헤아려 주지를 못하니까 젊은 수행승이 이제 제자가 삐치는 내용이에요. 젊은 수행승은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장로가 매번 가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젊은 수행승은 장로에게 부채를 붙여주면서 장로가 제가자였을 때에는 나는 그의 조카였다. 그가 수행승이 된 다음부터 나는 그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친교사로서 나의 재물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가 나의 재물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수행승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거죠. 이걸 좀 받아서 내 공덕을 쌓고 그런 갸르간 마음인데 알아주질 못하니까 여자애 같은 마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나는 다시 제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에게 제가자의 생활을 산다는 것도 어렵다. 내가 다시 가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닥쳤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나가려고 내가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환속을 해서 제가자의 삶을 살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걱정이 앞서면서 이제 연상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가사를 시장에 내다 팔면 암염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암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키워 팔아 여러 마리의 암염소를 살 수 있고 많은 염소를 키워 부자가 되면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와 함께 삼촌을 찾아갈 것이고 아마도 서로 아이를 낳으려 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품에서 놓쳐 수레에 깔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내에게 아이를 나에게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없으면서 아이를 맞다니 너가 나를 망치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녀를 몽둥이로 때릴 것이라고 망상을 하다가 들고 있던 부채로 장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왜 지금 뭡니까? 완전히 마음이 번뇌망상으로서 허상을 보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누라도 생겼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가지고 삼촌한테 가서 같이 얘기를 비춰주다가 떨어뜨린 과정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상상의 마누라를 때리려고 하다가 현실에서는 자기의 지금 스승인 삼촌을 그냥 부채로 때린 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번뇌망상의 폐해죠, 폐해. 이렇게 연상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장로는 쌍카라 끼다가 왜 내 머리를 때렸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곧바로 조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쌍카라 끼다여 너는 여인을 때리지 못하고 이 연로한 장로에게 화풀이를 하느냐 하고 말했다. 젊은 수행승은 오 나는 망했다. 친교사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알아챘다. 더 이상 수행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부채를 버리고 달아났다. 한마디로 망상을 피우다가 스승을 갖다 부채로 그냥 머리를 때렸으니 이게 이제 추방될 일이죠. 그러니까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미들이 그를 쫓아가서 붙잡아 부처님께 데려왔다. 그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멀리 있는 대상도 받아들여 생겨나는 것이다. 그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해탈하도록 정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님들은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조카 장로 쌍카라키타는 흐름에 든 님이 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환속에 대해서 자기가 뭐 그걸 가사를 안 나눠주니까 갑자기 그걸 환속하면 어떨 것인가 상상을 하니까 이게 세속 일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서 해탈하도록 전진해야 한다고 이제 본문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송 보겠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우리가 안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 잔등에 올려놓은 한마디로 호리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 잔등에 올려놓은 호리병이 이제 말이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그냥 쫓아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하루에도 5만 가지, 10만 가지로 마음은 일어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는 바로 이제 37 보리분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37 보리분법, 우리가 말한 37 조도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불교에서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7 보리분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 자체가 이제 진리에 대한 우리가 사성제 8정도 부처님의 삼보에 대한 불법승에 대한 이런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에 대한 믿음들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면 이제 지혜라는 게 이제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담은 이제 바로 찌따 핫따 장로에 대한 인연담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가 서러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장로 찌따 핫따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한 고귀한 가문의 자제했던 찌따 핫따가 황소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정오쯤 되어서 황소를 찾았으나 허기와 갈증에 지쳐 고귀한 수행승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승원으로 들어가서 수행승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마침 수행승들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서 젊은이가 허기에 지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여기 음식이 있으니 가져다 드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만큼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손을 씻은 뒤에 수행승들에게 절하고 존자들이여 오늘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갑니까? 라고 물었다. 제가 신도여 아닙니다. 수행승들은 언제나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맛있는 쌀죽을 먹기 힘들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존자들이요 오늘 어떤 집으로 초대받아 갑니까? 이게 공양청을 해서 갑니까? 근데 공양청을 받아서 안 가도 지금 승원에서 먹고 있죠. 밥을 그거 이제 부러웠던 거죠. 이 사람은 절에서도 탁발을 안 나가도 지금 여기 앉아서 먹고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부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수행승들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나 이렇게 먹는다. 더 이상 제가자로 남을 필요가 있는가. 나도 수행승이 되자 하고 생각하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승단으로 출가했다. 여기서도 그때 부처님 당시 어쩝니까? 잘 먹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 먹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또 부처님 당시는 병 고치기가 어려웠으니까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위장 출가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출가라는 것이 꼭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출가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행승으로 그는 구죽교를 받고 크고 작은 의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승단에 보시되는 많은 음식을 먹고 살이 찌자. 지금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수행은 제대로 안 하고 음식만 먹다 보니까 살이 찐 거예요. 왜 내가 탁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 완속했다. 그는 가사라 일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쇠약해졌다. 그는 내가 왜 이 고통을 참아야 한단 말인가 생각하고 다시 수행승이 되었다. 그게 한마디로 환속을 해갖고 가사 일을 돌보는데 또 이제 몸이 요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수행승으로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는 수행승이 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불만족하게 되어 환속했다.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의 생활에도 불만족을 하게 되어 다시 수행승이 되었다.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마음이 어떤 거죠? 오락가락이죠. 우리가 말하면 오락가락. 이거 해봤다, 이래 해봤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걸 이제 불만족이라 그래요. 불만족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불만족. 고통 자체의 이꼬르는 바로 불만족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6번이나 출가와 환속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내가 침을 흘리며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부풀어 오른 시체처럼 자는 것을 보고 마침내 속세의 삶을 혐오하게 되어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났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우리 부처님도 출가할 때 그 궁녀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잠든 모습을 보고 하도 이제 그래서 혐오감을 느꼈고 야사도 그랬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기 나서 이제 출가를 하는 경우. 장모가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녀는 사이가 다시 가사를 입고 떠나자 잠자는 딸을 깨워 너 남편이 너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혐오를 느껴 다시 떠나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너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 비키세요. 그가 떠나건 말건 상관없어요. 며칠 안에 다시 돌아올게라고 대답했다. 이게 6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누라가 믿겠어요? 신뢰가 완전히 없죠. 너가 좀 이따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가 그래 봤자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승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고, 이렇게 한마디로 6번 반복하다 7번째는 그 마누라의 그 모습에 혐오감이 느껴져 버린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애착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무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가다가 지금 흐름에 든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가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거룩한 경지를 성취한 뒤에 다시는 환속하지 않았다. 뭐 이제 거룩한 경지 아라한이 됐는데 환속할 이유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제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 이러한 찌따하따에 대하여 말이 많자 수행승들이여 나의 아들은 마음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이거 지금 이제 사념처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티파타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얻지 못했을 때는 가고 오고 했지만 지금은 공덕과 악행을 모두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서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마음의 번뇌가 없고 마음의 피폭을 여의고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라고 가르쳤다. 이제 7번 개성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인연담의 내용에 이제 개성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없고 마음의 피폭을 여의고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 마음의 번뇌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탐지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피폭을 여의고는 마음이 한마디로 이 피폭이란 말은 마음이 구타당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라는 탐욕이라는 황무지에 사는 것을 말하고 성냄이라는 황무지에 사는 것과 같고 어리석음이란 황무지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덕과 악행을 떠난 이러면 그럼 왜 공덕과 악행을 공덕도 떠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것은 해탈 열반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공덕을 쌓지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아까 이 지금 수행승 찌따하따 장로는 뭐가 됐죠?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덕과 악행을 쌓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공덕과 악행을 초월한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 깨어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 그게 알아. 깨어있는 우리가 깨달을 각자를 그래서 쓰잖아요. 각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깨달을 각자. 깨어있는 님이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오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라고 불리는 5가지 깨어있음의 고리. 믿음, 따라 해보죠. 신, 정진, 염, 정, 해. 이렇게 이제 신, 정진, 염, 정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 정진, 염, 정, 해. 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자로 믿음, 샀다, 믿음. 그다음 정진, 위리야, 쌌띠 우리가 염이죠. 염을 쌌띠라 한다 했죠. 정은 바로 사마디, 지혜는 빠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군이 갖춰져야 있어야지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군. 이 오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갈수록 깨어있음의 뿌리예요. 뿌리. 그 다음에 오력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37 조도품에서 사띠에 대해서 8번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띠라는 말이 8번이 나오게 됩니다. 37 조도품에서. 그러면 사념처에서 신수신법 그랬죠. 신수신법.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게 하는 4가지하고 그 다음이 이제 5군에서 지금 3번째 사띠가 나왔죠. 거의
바로 5번째 사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력에서 사띠의 힘 6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칠각지 중에 첫 번째가 염각지 그럽니다. 칠각지 중에 깨달음으로 가는 칠각지 중에 첫 번째가 염각지 그래요. 사띠의 깨달음의 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정도 중에 7번째 정념회가 또 사띠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37 보리 분법에 8군데가 사띠라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알아차림을 가지고 모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이 5군에서처럼 사띠를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띠파타나 이렇게 사념처를 확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5군 신, 정진, 염, 정해 중에서도 특히 사띠가 중요하다. 그 사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번뇌와 모든 마음들을 제어하고 수호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품에서는 사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이어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8일 부산 법미선언 법구경 강의 마음의 품을 경청한 공덕으로 우리 법우님들 이 생에 몸과 마음이 에서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정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